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도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과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번 나왔는데요. 다시 오시리라.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다니엘의 70일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다니엘의 70일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그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설교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강조를 한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66권 성경 가운데서 이 논란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성경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단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의 재림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이단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초림에 관한 말씀이 많을까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을까요? 네, 재림이 많습니다. 재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이 물론 초림이 중요하죠. 초림이 중요하고 초림이 없이는 재림도 없는 거잖아요. 다 중요한데 그만큼 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초림보다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 21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림에 관한 말씀은 318번 나와요. 그러니 거의 한 장이 1.5배 정도, 1.5 정도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요한 2서, 3서,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에는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50번 정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는데 50번 정도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재림이 참 중요하고 우리의 복된 소망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을 했고 매주마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나 또 은혜에 대해서나 또 믿음에 대해서나 또 그리스도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매주 하지는 않겠지만은 끝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은 잘 하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잘 하지 않고 특히 복음이 없는 교회일수록 재림에 관한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천주교에서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초림보다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근데 왜 재림에 관한 얘기를 잘 하지 않느냐? 재림 그러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나쁜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를 들어 다미 선교회가 휴거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그때 공영방송 KBS가 생중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휴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 일들과 또 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이야기하는 게 참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무천년설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 이미 천년왕국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이제 막 그 이론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특히 이제 이 재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제 이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재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고 우리의 복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예수의 재림과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딱 60분 하는데 오늘 제가 원고가 석장이에요. 석장이란 말은 뭐냐면 설교 1시간 반이라는 뜻입니다. 두 장이면 60분이에요. 근데 최대한 제가 60분 안에 끝내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 1장 1절 지난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자 제가 뭐 하나 빠져먹었죠? 어떤 단어입니까? 반드시. 자 여러분 여기에 속히 될 일을 그 앞에 반드시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여기 반드시란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반드시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의 재림과 휴거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여기 반드시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조금 내려가서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장차 오실 분이에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봅시다. 자,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뭐라고요?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고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반드시 오시리라. 반드시 될 일, 장차 오실 분. 이렇게 오신다는 것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0 조금 내려가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라고요?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그다음 뭐예요?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은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그다음에 장차 될 일. 예. 예수님의 재림, 휴거, 천년왕국, 그다음에 예수님의 승리, 마귀의 패배. 그다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이제 장차 될 일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의 70일이에요. 다니엘의 70일에. 이 다니엘의 70일을 우리가 꼭 알아야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15살에.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가 그 포로 생활을 68년을 해요. 68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날 것에 대해서 알려줘요.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여기 서책은 예레미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이게 뭐냐, 연수가 뭐냐,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그 다음 보시면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몇 년? 70년 만에 마치리라. 아, 포로 생활이 70년이구나 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7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재림, 휴거,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70일이에요. 70일.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재림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럼 다니엘서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폈죠?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9장을 폈죠?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자, 70일에 관한 말씀. 24절부터 볼게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여기 70일이라 나오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자, 거기까지 읽었는데요. 자,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경 한 구절, 예를 들어서 9장 25절처럼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게 초림인데 왜 갑자기 재림이 나오지? 이렇게 혼돈스러운 게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 끊어져 없을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 옆에 뭐가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한 삶이,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죠. 누구를 위함이죠? 우리 죄를 위한 거예요. 그게 영어 킹 제임스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생략되어 있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것이며 있죠. 것이며 하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랬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없어질 것이며 하고 이게 성경에 그냥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성경에다가 없어질 것이며 여기다가 이게 스매시 해놨어요. 스매시 이렇게. 왜 스매시를 해놨냐면 없어질 것이며 하고 장차 요 사이에 2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읽을 때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2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을 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내려오셔요.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교회 시대가. 그럼 교회 시대는 그때부터 언제까지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26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같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없어질 것이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장차는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시대가 요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남유다 백성들이, 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기간이 얼마라고요? 70년.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자, 그럼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리게 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칙령이 내리는 그날,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이니까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리면서 예수님까지가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칠판을 가져오려 하는데 제 차에 칠판이 안 들어가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이걸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걸 또 파워포인트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미리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아, 제가 좀 늦었어요. 파워포인트 제가 혼자 못해가지고. 자매들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아, 좀 늦어가지고 좀 죄송해요. 자료 준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저 말씀으로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리면서 7일에와 62일에, 그래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의 이해가시죠? 이게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칙령이 내린 그거를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읽을게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피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뭐라고요?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에게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뭐를 즐겨하시면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리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허락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칙령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니엘서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리고 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일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해라는 단어는 7일이에요. 한 주. 7일. 그러면 7일에 하고 62일에 곱하기 7. 483일이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483일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예수님은 훨씬 뒤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여기서 1에는 한 주를 말하는데, 7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1년을 말해요. 왜 이게 1년이 되느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으로 환산하여.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그 땅은 과연 정말 그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 매어질 정도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탐지한 날수가 40일인데, 그 땅을 탐지한 날이 40일인데, 그 40일을 1년으로 환산한다. 그럼 몇 년이 돼요? 40년인데. 그래서 40년에 뭐가 시작됩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4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4장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뭐라고요? 1년이라.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4장과 에스겔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린 그날로 해서 그냥 1회를 한 주로 계산해 버리면은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렸는데 그게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게 기원전 445년이에요. 그 예수님의 출생은 기원전 4년으로 보고 예수의 죽음은 기원 후 30년으로 봐요. 역사학자들이. 그럼 이걸 1년으로 계산해서 보면 시간이 거의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일에는 7일이 아니고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483년 시간이 그러죠. 6일에와 7일에와 62일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9일에가 지났으니까 몇 일이 남았죠? 70일에서 69일을 빼면 몇 일이 남았어요? 한일이가 남았잖아요. 한일이가 몇 년이에요?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9일이가 지나고 바로 한일에 남은 7년이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69일에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한일이가 남았는데 69일과 한일의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한일회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69일에까지 오고 나서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요 69일에와 한일회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69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칙령이 내리고 나서 69일에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69일에와 한일회 사이에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어떠하냐면, 자,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에게 갑니다. 여자에게 가서 지참금을 주고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신부를 두고 신랑 혼자 와요. 왜 신랑 혼자 오느냐? 자, 요한복음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거기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한번 밑줄 꺼보실까요? 자,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집에 갑니다. 신부에 갑니다. 그리고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바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정혼만 한 상태에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한 상태에서 신랑이 그냥 와요. 옵니다. 그럼 신랑이 와서 뭐 하냐? 신부를 데리고 올 뭘 예비할까요? 처소. 이해가세요? 처소를 이제 예비하는 거예요, 처소. 신부를 데리고 올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보통 유대인들이 한 1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자, 처소가 다 예비되었으니 나와 함께 갑시다 하는 거예요. 자, 요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들러리를 데려가요, 들러리. 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예요. 열처녀. 그 열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이 기름이 있고 기름이 떨어져 가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 말할까요? 기름이에요. 성령 아닙니다. 성령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 성령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져 간다. 이러면 성령이 떨어져 나간다. 성령이 들어왔다 나간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돈 주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 그냥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들러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들러리를 데리고 가서 신부를 다시 어디로 데려갈까요? 처소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유대인의 풍습을 제가 말씀드렸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유대인의 풍습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풍습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에 가서 정혼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렇죠? 샀는데, 우리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 그리고 신랑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처소를 예배를 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셔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게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처소가 다 예비되잖아요. 그럼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 아니에요. 공중재림. 공중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공중재림. 그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들림을 받는 거예요.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때 하늘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은 하늘해가 그때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공중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휴거되는 그때 남은 하늘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뭐 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하늘에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는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본성을 드러내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라고 선포를 해요. 그때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가 이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이 광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피난을 간 유대인들마저 죽이려고 엄청난 핍박을 해요. 그게 남은 5년 동안의 그 7년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전 3년 반은 평화롭게 하지만 마귀가 내가 하나님이다.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앉아서 나를 섬기라 하거든요. 그때부터 지구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3분의 2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 마귀가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이 차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요. 이거는 지상 재림이에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이에요. 그럼 하늘해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70일에가 딱 끝나는 거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그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약 30일 동안 성전을 정결케 하고 45일 동안 심판을 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쭉 내려가면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올 때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공중 재림일까요? 지상 재림일까요? 지상 재림이에요.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거는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45일 동안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오른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그래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게 민족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0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약의 성도들,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 또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성도들, 예를 들어 욥 같은 경우, 욥은 이방인이잖아요. 욥도 부활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어디로 갈까요?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도표를 좀 미리 만들어서 나눠주면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70일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여러분, 도적이, 내가 오늘 내일 새벽 2시에 갈게 하면 도적 없어요. 생각지 않은 시간이 와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반드시 장차될 일, 이전 일과 네가 본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반드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70일에 지나간 것이 있지만 남은 한일에가 남아있는데 그 한일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성경이 그 수많은 책들과 다른 책이 있죠. 다른 부분이 있죠. 뭡니까? 영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뭐예요? 예언. 예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한 일에 관한 재림과 휴거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남아있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거듭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씻어졌다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꼭 구원받으셔야 돼요. 꼭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건들 앞 지나갈 때 쇠붙이, 자석을 띈 쇠붙이가 탁탁탁 붙는 거예요. 흙이나 나무는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재림이 하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을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풍습, 신랑이 지차금을 가지고 신부에게 가서 정원을 한다는 거예요. 정원. 그래 처소를 예배를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이 신랑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무 여자에게 처녀에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요? 정원한 여자, 그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처소에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처소에 가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거든요. 7일 동안. 그리고 이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돼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신부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7일 동안의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꼭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듣고 아니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거듭났다면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있는지, 구원은 받았으나 교회와 교제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거듭났다면 교회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고 복음과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학문과 많은 책과 종교와 교양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킬 때 요한계시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복음과 교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 참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재림은 심판이에요. 재림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심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오시지만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예.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우리 예수님은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 주님과 동행한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에서 말씀에 떠나서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속에 세상과 깎여서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예요. 지옥 가지는 않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거듭났느냐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거 확증해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사실. 거듭났다면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다. 안 돼요. 네,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세 번째, 심판. 재림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6절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참 성경 진짜 참 놀라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야, 참 신기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고 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사람이 그 누군가가 찢어졌다고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휘장의 높이가 3.5에서 4m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면 이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찢은 거죠?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에는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확 열려버린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확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뭘로 삼으셨을까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6절. 이게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랬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천영왕국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 우리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책무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7년 대환을 할 때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지금 구원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7년 환할 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극히 어려워요. 지극히 어려워요. 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융융표를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융융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 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화목의 사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저주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뒤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뒤로 가봅시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잘 보세요. 하시거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요. 뭐라고요? 오시옵소서. 야, 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네. 제 아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 볼 때 굉장히 두려웠다. 구원관 들어보면. 왜냐하면 제 아내가 구원받기 전에 종교생활을 할 때 장로교를 다녔는데 막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갈등하는 가운데 이 말씀 보니까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네. 제 아내가 이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 어때요? 아멘 주 예수요.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확신합니다. 아멘 주 예수요. 뭐라고요? 오시옵소서. 누가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리라. 반드시 요한계시록 1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거듭나야 돼. 두 번째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교회,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멘 어서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소욕 가운데 있으면 좀 천천히 오시죠. 주님 앞에 서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다
감대하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자 여러분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한테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침 8시에 우리 창세기 강의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이 있다. 무슨 시간이요? 경건의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 꼭 가져야 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노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잠 안 자고 계속 깨어있으라 이 말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깨어있으려면 늘 우리가 24시간 매일 하루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8시에 짧지만 20분 동안 매일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을 지켜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다가 복음과 동행하다가 제사장의 사명을 하다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의 보낸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혹 주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다면 혹 주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다면 아닙니다. 이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멸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